예, 여러분 혹시 휘포타소라는 헬라어를 들어보셨습니까? 휘포타소. 오늘은 그 부분에 있어서 재미있는 말씀을 여러분에게 드리면서 수요 예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편집을 할 수 없는 환경이에요. 그래서 좀 어색하더라도 여러분 잘 들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힘을 다해서 그래도 설교하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서 6장 1절에서 4절까지를 읽겠습니다. 자녀들아 너희 부모를 주 안에서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이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는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양과 훈계로 양육하라. 여러분 우리의 삶은 예수를 바라보고 또 예수를 따라가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는 십자가를 짊어져야 되는 것처럼 피를 쏟아내고 살을 찢어야 되는 것은 아닙니다만 주께서 이 땅에서 보여주신 많은 모습들을 우리는 닮아가고 그 모습들이 내 안에 흠뻑 들어와야 되는 것이 맞습니다. 주 예수께서 이 땅에서 보여주신 모든 삶은 그것으로 끝나버리고 지워져 버리는 것이 아니라 교회에게 보여주면서 교회가 그렇게 따라하도록, 교회가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예수를 따라하도록 만드시기 위하여서 또 주님이 그렇게 움직였습니다. 그러면 주님의 그런 삶과 함께 오늘 이 본문 자녀가 부모를 얼마나 순종하고 부모를 공경하는 그 부분과 연이어서 함께 봐야 될 부분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께서는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에 하나님 아버지를 향하여 순종과 복종했던 것은 너무나도 당연한 겁니다. 그리고 그 가장 확정적으로 보여주신 사건이 뭐냐면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 아들 예수를 부활시키면서 살리신 그 사건, 그것을 통하여 주 예수의 완벽한 순종, 주 예수의 완벽한 복종, 예수님이 이 땅에서의 삶은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 하신 순종과 복종의 그 절체, 그 자체다라고 해도 될 정도로 부활을 통하여서 주님은 완벽한 순종을 했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알려주셨습니다. 그러면 주님은 얼마나 순종하셨길래 확실히 하나님 아버지께는 그렇게 하셨는데 아바 아버지께는 그렇게 하셨는데 육신의 부모에게는 어떻게 하셨을까요? 하는 점입니다. 육신의 부모에게. 자, 우선은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그 하나님의 아들이시면서 이 땅에 오실 때는 인자로 오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를 정말 높이려고 인자로 오셨는데 거기에 더하여서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그리스도라는 직분을 갖고 오셨습니다. 인자라는 개념은 하늘에 계신 아버지를 향하여 그가 인자라는 것을 제일 극단적으로 말씀하신 것이고 또 우리 인간을 위하여서는 우리를 살리기 위하여서는 그리스도라는 이름으로 우리에게 다가오셨습니다. 어쨌든 그분은 하나님의 보내신 자로서 이 땅에 오셔서 마지막 죽음을 통하여 십자가의 달리심을 통하여 내가 다 이루었다, 완벽하게 테텔레스타이 했다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완전히 끝내버렸다 이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만큼 하나님 아버지의 하늘에 계신 그 아바 아버지께 순종과 복종을 하셨는데 육신의 부모에게는 어떻게 했을까요? 하는 부분입니다. 이 사건이 누가복음 2장에 잘 나오는데 그 부분을 한번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예수께서 소년 시절에 예루살렘으로 이제 6월절에 올라가십니다. 6월절에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세요. 12살쯤 되었을 때 절기의 전례를 따라 올라갑니다. 일을 다 마치고 이제 부모가 이제 내려옵니다. 예루살렘에서. 근데 동행하는 줄 알았어요. 하루 길을 갔으니까 꽤 많은 시간을 갔습니다. 점심, 저녁 뭐 이런 걸 다 넘은 거죠. 새끼 끼니 때를. 그런데 친족과 아는 자 중에서 찾았지만 만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으로 다시 올라갑니다. 사흘 후에 사흘이나 시간이 걸립니다. 성전에서 만났는데 선생들하고 유대의 율법 교사들하고 논쟁하고 토론하는 것을 봅니다.
그만큼 그 예수가 아주 남달랐던 인물인데 어릴 적부터 그가 지혜와 대답을 기히 여겨더라 라고 말하면서 듣는 자들이 매우 깜짝 놀라는 장면이 있습니다. 그러니 이미 12살쯤에 예수께서는 당신이 어떤 일을 하러 이 땅에 오셨는지에 대한 분명한 자각을 하셨을 것입니다. 아주 어릴 때, 2~3살 때는 모르겠지만 12살쯤에 이미 그가 자각을 하고 당신이 누구인지를 깨닫기 시작하면서 성전에 들어가서 율법 교사들과 토론하는 장면이 있습니다. 부모가 매우 놀랐어요. 모친이 먼저 이럽니다. 야, 아이야, 어찌하여 우리에게 이렇게 하느냐? 보라, 내 아버지와 내가 근심하여 너를 찾았노라. 예수께서 대답하시길 약간 핀잔 주듯이 어찌하여 나를 찾았나이까?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할 줄 알지 못하였나이까? 라고 말할 정도로 성전을 어느 누구도 아버지의 집이라 부르지 않는 당시의 상황 속에서도 예수께서는 아버지의 집이라고 부릅니다. 그만큼 예수님은 이제 자기가 누구인지를 아시는 거죠. 그 두 부모가 그의 하는 말을 도무지 깨닫지 못했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모친 말에는 그때 예수님 했던 말을 자기 마음에 잘 담아두었다가 나중에 이것을 이제 초대교회 사람들에게 풀어주면서 이것이 마침내 복음서에 실리게 된 겁니다. 자, 그러니 우리는 예수님이 굉장히 지혜롭고 그 대답을 기이 여겨더라 함으로써 자기가 누군지 알아가는데,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부분은 뭐냐면 51절에 있는 예수께서 한 가지로 내려가사 나사렛에 이르러 순종하여 받으시더라 라는 이 이야기입니다. 분명히 성전에서 율법사들과 토론하고 논쟁하면서 그것을 방해하러 왔다라고 여겨질 만큼 부모들이 며칠 사흘이나 걸려서 늦게 와는 동안에 예수님은 계속 성전에 있었습니다. 그렇게 보여집니다. 성전에서 계속 토론하고 율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성경에 나온 이야기를 했던 것이 분명할 겁니다. 그만큼 아버지 집을 사모했던 예수님이세요. 그때 부모가 와서 네가 왜 여기 있냐라고 물었을 때 주님의 대답은 내가 당연히 여기 있어야 되지 않나이까라고 말하면서 자기가 누구인지를 아는 그런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렇지만 그 사건이 끝난 이후에 51절에서는 말하기를 나사렛으로 내려가 이르러 순종하여 받으시더라. 한 가지로 내려가. 그 이날 이후에 율법사들과 토론한 이후에는 나사렛으로 내려가서 부모의 말을 순종하고 받으시더라. 순종하여 받으시더라. 요 단어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이 이야기는 단순한 미담이 아닙니다. 미담으로 들으면 큰일 납니다. 예수님의 부모를 섬긴 것에 대하여서 미담으로 여기시면 안 되고 이거는 신앙의 원리입니다. 신앙의 원리입니다. 매우 중요한 신앙의 원리입니다. 오늘 우리 본문에서 읽었던 그것처럼 부모의 권위와 부모를 공경하고 부모를 사랑하는 그 부분과 딱 연결되어지는 바로 그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 보이는 순종은 단순한 예의가 아닙니다. 예수께서 육신의 부모도 섬겼던 그것, 육신의 부모에게도 순종했던 것은 예의나 미담이 아니라 절대적 복종입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 절대 순종하고 절대 복종하여 십자가에 달리셨던 그것처럼 이 땅에서도 주님은 육신의 부모에게 한 가지로 내려가사 나사렛에 이르러 순종하여 받으시느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절대 복종했다는 것을 말합니다. 자, 여러분, 우리는 지금 에베소서 6장 1절에서도 부모에게 순종하다라는 순종의 단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51절 누가복음 2장 51절에도 순종하여 받으시더라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두 가지 단어가 차이가 무엇일까요, 여러분? 하나는 순종하더라, 그죠? 부모에게 순종하라라고 되어 있는 에베소서 6장, 자, 잠시만요. 에베소서 보이시죠? 에베소서 6장 1절이 있고 여기는 순종. 자, 사실 둘 다 순종이에요. 둘 다 순종인데 에베소서 6장에는 이게 이제 헬라어로 뭐라고 되어 있는지를 여러분 보셔야 되는 겁니다. 에베소서 6장 1절을 보고 그리고 누가복음 2장 여기 51절이죠.
51절을 이제 보시는 겁니다. 자, 여기는 제가 아까 시작할 때 여러분에게 휘포타소라고 설명해 드렸습니다. 휘포타소. 순종이라는, 복종이라는 아주 중요한 단어가 휘포타소예요. 휘포타소. 휘포타소. 그리고 이제 이 에베소서 6장에는 휘파쿠오라고 되어 있거든요. 순종이, 같은 순종이지만 하나는 휘포타소, 휘파쿠오로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이게 플립이 되어 있어서 잘 안 보일 수 있어서 제가 죄송한데요. 자, 누가복음 2장 51절에는 휘포타소로 되어 있고 에베소서 6장 1절에는 같은 순종이지만 휘파쿠오로 되어 있습니다. 자, 이 두 단어가 어디서 차이가 나는가 하면 여러분 중요한 부분이 있는데 바로 휘포타소라고 쓴 부분이 고린도전서 15장 그 부활장 있지 않습니까? 그 부활장에 나오는 그 부분의 단어가 있습니다. 그거를 또 한번 보셔야 되는데, 자, 고린도전서 15장 28절을 보도록 할게요. 죽은 사람의 부활에 관해 나와 있는 15장에서 28절을 보면 정말 제가 이거 좋아하는 이 구절인데, 만물을 저에게 복종하게 하신 때에는 아들 자신도, 여기서 복종이란 단어를 보셔야 됩니다. 그 복종이란 단어가 휘포타소예요. 그러니 만물을 저에게 하게 하신 때에는 아들 자신도 그때 만물을 자기에게 휘포타소케 하신 이에게 휘포타소케 되리니 이는 하나님이 만유에 주로서 만유 안에 계시려 함이라. 그 위에도 만물을 저의 발 아래 둔다 하면서 휘포타소가 여러분 의미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니 휘포타스가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심지어 5번까지 나오는데 요때 나오는 휘포타소. 그러니 예수께서 만물이 예수께 복종하고 예수 자신도 만물과 함께 하나님 아버지께 휘포타소하는 그 장면에 들어갔던 단어가 누가복음 2장 51절에 육신의 부모에게도 복종할 때, 복종하여 받으시다 할 때 그 단어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니 육신의 부모에게 예수께서 얼마나 지극히 섬겼는지를 생각하셔야 되는 겁니다. 비록 에베소 6장 1절에서는 휘포타소가 아니라 휘파쿠오라고 되어 있어서 아들아 부모께 순종해라 휘파쿠오라고 되어 있지만 예수님은 휘파쿠오가 아니라 휘포타소 하셨다는 점. 사람은 아들아 너희 부모에게 휘파쿠오하라 라고 되어 있지만 예수님은 휘파쿠오가 아니라 휘포타소를 하셨다는 그 부분, 여러분 그 부분을 아셔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 육신의 부모에게 얼마나 예수께서 절대적으로 복종하셨는지, 예수님의 육신의 부모를 향한 복종과 순종은 미담이나 예의가 아니라 성경의 매우 중요한 진리라는 점, 원리라는 점을 여러분 반드시 인식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요 휘파쿠오는 말을 잘 듣고 말을 잘 들은 대로 따르다라는 뜻이 있지만 휘포타소는 이 겸억 있죠. 겸억 누를 억자처럼 겸억처럼 어떤 절대적인 질서와 절대적인 어떤 권위 아래에 거기에 눌려 들어가서 거기를 따라간다. 그 권위 아래 그 질서 아래 자기 자신을 두는 순종과 복종을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 철저히 무릎을 꿇는 그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복종 그리고 휘포타소 그 단어인 겁니다. 여러분 잘 기억하지 않더라도 이걸 기억하면 됩니다. 예수께서는 육신의 부모에게도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 장차 그가 하늘에 들어가서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 복종하는 그것과 똑같이 육신의 부모에게 벌써 12살 때에 그가 육신의 부모를 그렇게 받들었다라고 나와 있는 그 부분입니다. 그러니 예수님의 부모를 섬긴 그것은 단순한 공손이 아니라 부모를 정말 높임 속에서 자기 자신을 낮추는 그것, 마치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 아버지,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의 눈에는 보이시겠지만 그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는 그 하나님 아버지께 절대 복종하는 그 모습을 우리 눈에는 부모에게, 양친에게, 요셉과 마리아에게 그렇게 복종하는 모습을 보여주었다. 어느 정도까지 질서와 권위 아래 자기 자신을 겸허케 할 정도까지 낮추었다. 이거를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단순한 공경, 단순한 예의를 여러분 부모에게 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해야 되는 중요한 이유는 뭐냐면, 부모에게 하나님께서 권위를 주고 하나님께서 그 부모의 권위를 하늘의 질서로 이미 정해 두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절대로 잊지 마십시오. 천사는 아버지란 개념을 모릅니다. 아버지에 대해서 관념적으로만 생각할 뿐이지 그는 아버지를 체험하고 경험한 적이 없습니다. 천사장 어느 누구도 경험하지 못하였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육신의 부모를 만났고 내 자녀를 놓았기 때문에 부모가 어떤 위치에 있는지, 얼마나 사랑이 크고 책임이 큰지를 우린 잘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의 부모로서, 우리의 아버지로서, 영의 아버지로서, 그 영의 아버지로서의 우리를 보호하고 사랑하는 그것을 육신이라는 그 개념 속에서도, 육체의 인간 속에서에게도 그 부모의 권위를 하나님께서 질서로 삼아주신 놀라운 질서와 경륜이 거기에 스며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모에게 잘해야 되고, 단순한 효도를 넘어서서 순종과 복종을 해야 되는 그 부분을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보십시오. 왜 그렇게 했을까요? 자세히 보면 생명이라는 것은 오직 부모를 통해서만 주어집니다. 자, 주먹 쥐고 이렇게 합시다. 생명은 부모에게서만 온다. 생명은 부모에게서만 온다. 생명은 부모에게서만 온다. 여러분, 생명은 왕이 줄 수 없고, 돈이 줄 수 없고, 친척이 줄 수 없고, 친구가 줄 수가 없습니다. 생명은 오직 부모가 줄 수만 있을 뿐입니다. 마찬가지로 영생은 누가 줄 수 있어요? 영생은 하나님 아버지만 줄 수 있는 것입니다. 영생은 하나님 아버지만 줄 수 있기 때문에 예수께서 이 땅에 육체로 계실 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아뢰었고 라고 하시는 겁니다. 자신의 모든 생명을 다 쏟아내었고 하나님 아버지의 생명만으로 살려고 주님이 그리하신 겁니다. 그가 쏟아낸 피와 그가 쏟아낸 찢어진 살을, 곧 그의 생명은 우리가 흠뻑 누리게 되었지만, 그로서 예수님의 생명은 없어진 거예요. 이제 아버지의 생명으로 살겠노라 하신 그것이 바로 십자가에서 그가 흘리신 엄청난 공로입니다. 자, 생명은 아무가 줄 수 없습니다. 친아버지가 아닌 요셉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친아버지가 아니죠. 요셉을 그렇게 섬겼던 겁니다. 자기가 그렇게 애굽으로 내려가서, 부모를 나사렛으로 내려가서 섬기며 복종하며 잘 받드시더라라고 누가복음 2장 51절에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웃도 친구도 왕도 대통령도 생명을 줄 수가 없습니다. 생명의 통로는 오직 부모로부터 온다는 사실을 생각하십시오. 그렇기 때문에 부모의 권위는 하나님이 세우는 질서인 겁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그것은 뭔가 하면, 예수님의 시작할 때 말씀드렸는데, 예수님의 삶은 항상 교회에다가 그 자기의 삶을 투영시키고 그 자기의 삶을 보여주고 말씀하면서 교회도 그리 살아라 하시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이 부모에게 그렇게 절대적으로 순종하셨던 것처럼, 휘포타소 하셨던 것처럼, 고린도전서 15장에 있는 그렇게 4번 혹은 5번의 복종, 하나님 아버지께 복종인 그 단어를 갖고 그대로 우리 교회 역시도 우리 부모에게, 육신의 부모에게 그리하라라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예수님은 결코 개인의 삶을 사시다가 끝내버리신 것이 아니라 교회에게 자기 삶을 보여주신 겁니다. 교회에게 자기 삶을, 장차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으로 펼쳐질 것인데, 어디를 가든지 주님이 오시기 전까지 교회는 계속 될 것인데, 그 교회는 육신의 부모를 향하여 예수께서 하셨던 그것처럼 그 교회도 육신의 부모에게 그리해야 된다는 것을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은 출애굽하는 데는 성공을 겨우겨우 했습니다. 그러나 광야에서는 실패를 했습니다. 그죠? 예수는 어떻습니까? 예수는 출애굽에 성공하셨습니다. 그리고 광야에서도 마귀시험을 견뎌내면서 성공하셨습니다. 그리고 육체의 삶을 살면서도 아버지의 뜻대로 하면서 모든 광야에서의 삶을 성공하셨습니다. 예수께서는
마가복음을 한번 보실까요? 언제 애굽에서 나오셨냐면, 자, 마가복음 2장 15절을 보면 헤롯이 죽기까지 거기 있었으니 애굽에 있었다고요. 그죠? 밤에 아기와 그의 모친을 데리고 애굽으로 떠나가 있었는데 헤롯이 죽기까지 거기 있었으니 이는 주께서 선지자로 말씀하신 바 애굽에서 내 아들을 불렀다 함을 이루려 하심이라. 이에 헤롯이 박사들에게 손을 알고 이렇게 막 하면서, 어쨌든 여기서 중요한 부분은 15절인데 예수께서 애굽에서 나오셨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 출애굽하여서 광야 시험을 이겨내고 마침내는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면서까지 완벽하게 완전하게 순종을 하신 겁니다. 완벽한 순종, 완전한 복종을 완벽하게 이루어내신 겁니다. 그렇게 완벽하게 된 삶을 우리가 믿으면서 믿으면서 그 의가, 예수님이 이루신 의가 내게 확 들어오는 겁니다. 여러분, 주님이 죽으시는 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주께서 그렇게 아버지의 뜻대로 죽으신 것이 우리 안에 확정이 된 이유는 무엇인가 하면, 예수께서 죽으셨으나, 예수께서 아버지의 뜻대로 죽으셨으나 아무도 그것으로 아버지의 뜻대로 죽은 줄을 몰랐었지만 하나님께서 그를 살려내심으로 말미암아, 확실하게 부활케 하심으로 말미암아 세 가지가 증명되어지는 겁니다. 예수의 죽음은 죄가 없이 죽은 것이다. 그는 죄가 없는 자다. 죄가 없는 자다. 그리고 그가 완벽하게 순종하고 복종함으로 말미암아 이제 그가 순종이, 복종이 완벽하게 순종했다. 그리고 세 번째가 중요하죠. 그가 그렇게 순종하며 복종하였던, 이루었던 그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의다. 그러니까 보세요. 죄가 없으세요. 의로 충만하고 의로 확정되었어요. 이 사이에 뭐가 있습니까? 예수님의 순종과 복종, 무엇이 있어요? 휘포타소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휘포타스가 가운데 있고 죄가 없으시고 의를 확정해 놓은데, 이 의를 확정해 두셨을 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의를 믿는 자, 예수님의 공로를 내 것으로 믿는 자는 그 예수님이 이루신 의가 자기에게도 들어오는 의의 전가, 의가 시집가는 그것까지 주님이 이루신 부분, 그게 바로 부활을 통하여서 다 이루어진 겁니다. 그러니 보세요. 주님이 이 땅에서 그렇게 완벽하게 순종하며 복종하면서 완성하신 삶을 개인의 삶으로 끝내지 아니하시고 교회에다가 그 삶을 살으라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비록 우리가 완벽하게 그렇게 순종하지 못할지라도 끊임없이 성령이 우리에게 일러주는 대로, 회개는 회개할 건 회개하고 또다시 성령이 일러주시는 대로 내가 부모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는 것, 휘포타소하는 그것이 필요하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 그가 완성된 삶을 이제 의를 전가시키듯이, 의를 시집 보내주시듯이 교회에다가 시집 보내주셨으니, 교회는 우리는 참된 성도인 우리는 내가 참 교회다, 내가 참 성도란다면 주님의 그런 휘포타소하는 삶을 본받아서 살아야 되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주님의 삶은, 주 예수의 삶은, 여러분, 주 예수의 삶은 교회에다가 함께 전가시켜 주는 거예요. 그의 의를 우리에게 전가시켜 주면서 자기의 삶도 우리가 그렇게 살아라고 주님이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주님이 덧입혀 주신 이 의와 주님이 보여주신 그 삶을 거부하시겠습니까? 어떻게 그럴 수가 있겠습니까? 자, 그러므로 성도는 그리스도의 의를 얻었습니다. 생명을 얻었습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것이 의가 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제는 그런 삶을 따라갈 수 있는 삶을 살아야 되는 부분들을 오늘은 에베소서 6장 1절에서 보여주시는 겁니다. 부모의 권위를 존중하라. 부모를 존경하라.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 말씀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육신의 부모에게도 순종해야 되는 이유는 먼저 예수님께서 양친에게 그리하셨던 부분이 있습니다. 휘포타소 하신 부분이 있습니다. 단순한 순종이 아니라 절대적인 복종을 하셨다는 사실들을
진짜 잊지 마십시오. 그리고 그것을 교회에다가 보여주셨고 교회가 그렇게 살도록 말씀하신 겁니다. 그리고 부모를 공경하는 그것은 부모만 생명을 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부모 공경하라는 것은 절대적인 명령으로 우리에게 주신 것이고, 그러면서 부모의 권위를 하나님의 질서라는 속에, 하나님의 질서의 속에 부모의 권위를 딱 심어 둔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창세기 8장에 노아의 하체를 보면서 낄낄거린 그 자녀들이 얼마나 저주를 받고 복되지 못한 삶을 사는가를 이스라엘 역사는, 초대 역사는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부모 정말 공경하십시오. 여러분에게 생명을 준 그것만을 갖고 여러분 절대 복종을, 절대 공경을 얻어도 충분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심어 놓으신 질서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심어 놓으신 사랑과 순종의 비밀이요 법칙입니다. 여러분의 일생에, 여러분의 자녀의, 여러분의 후손들의 일생에 부모를 공경하는 놀라운 이 진리가, 성경의 원칙이 계속 세워지고 꽃피어 나가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화 감동 교통케 하심이, 하나님이 엄격한 질서로 세워 넣어 주신 부모를 순종하는 것, 부모를 공경하는 것, 그 말씀에 정말 아멘으로 화답하고 순종하려는 자들 위해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고맙습니다. 편집 안 되었더라도 잘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